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짐 주님께 맡깁시다.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라. 아멘.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경제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만 많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모든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윤리 도덕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교육을 잘 시키고 깨끗해지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어렴풋이나마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길을 찾다가 방법을 찾다가 잘 모르니까 기껏 찾아간다는 곳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어디서 좀 도움받을까 그렇게 찾다가 잘못 길을 찾은 것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둘째는 천사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셋째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천사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아 변질된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보거든, 아하, 이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도 잘 몰라서 그렇지 결국 영적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커지면 세상 무엇을 보든지 금방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장난인지 금방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말씀은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염두에 두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건 100% 다 우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약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섭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전국 팔도광산이 우상 숭배가 극심합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가보면요, 그 산 꼭대기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전국의 명산마다, 높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귀신 섬기는 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면 내 영혼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고 가문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은 크게 두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눈에 가다 보면 잘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상을 크게 높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너희 절에는 부처상이 10m짜리냐? 우리는 20m짜리 부처상이 있다. 우리는 30m짜리 있다.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인간이 부처상을 옆으로 딱 뉘어놨습니다. 와불상. 그래서 누가 더 큰 부처상을 만들었냐? 너희 절에는 부처상이 1개 있냐? 2개 있냐? 우리 절에는 영천에 가면 만불상이 있어요. 10,000개의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10,000가지 신을 섬기고 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금방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잘 몰라요. 골로새서 3장 5절 따라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되는데 탐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전부 우상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사들은 우상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들이 우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남편 사랑이, 아내 사랑이 하나님보다 지나치면 남편과 아내가 우상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서 여러분 그 취미 생활이 우상될 수 있어요. 낚시도 우상될 수 있고요, 스포츠도 우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우상될 수 있고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인터넷이 우상될 수 있어요.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도 우상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건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그건 우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박살내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진짜 무서운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알겠는데, 마지막에 정말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나라고 하는 우상에, 자라고 하는 우상에,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자,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난 절대 우상 섬기지 않을 거야. 누구도 여러분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지혜로웠고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 왕도 한때 우상 숭배했다는 거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은혜로 15년 수명이 연장되었는데 노년의 히스기야 왕도 우상 숭배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명절이 되면 아직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집집마다 제사 문제 때문에 난리를 피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사 지내도 괜찮은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기억하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굽신거리고 절하는 제사 지내는 것 누구한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다녀도 제사 지내도 괜찮다, 누가 그럽니까? 천주교는 제사 지냈는데 여러분, 천주교가 온전한 생명이 있습니까? 시편 106편 28절,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들이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 귀신의 또 다른 한 명칭이에요.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 제사 지낸 음식 함부로 먹지 마세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제사 음식, 어이구 맛있다, 이거 고기네, 막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첫째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가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고, 둘째는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혼을 부여하셨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그 뒤에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는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뇌파가 나오지 않는다, 뇌사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판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삶과 죽음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내 육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 부여하신 생기, 영혼이 내 속에, 육체 속에 거할 때 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영혼이 내 육체가 늙어서 내 육체가 병들어서 더 이상 영혼이 거할 수 없을 때 내 육체 속에 거하던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인가요? 야고보서 2장 26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내 속에 영혼이 거하면 살아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천사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로 지은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수호 천사가 여기도 가득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라 의시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루시엘이 저주를 받아 루시퍼,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그 말은 사탄 마귀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총으로 대포로 싸우는 눈에 보이는 전쟁만을 두려워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벌써 아직도 2년이 넘도록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주변 아랍국들과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도 걱정이지만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과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짓을 하는가? 사탄 마귀 귀신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사탄 마귀 귀신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최종 목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군인들이 적과 싸우려면요 무장을 하잖아요. 갑옷도 입고, 여러분 총알을 막는 거 뭐예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방패도 하잖아요. 이처럼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지금도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온갖 모든 악한 짓은 다 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자꾸만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자꾸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절망감에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들이 자꾸만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괜히 부모님도 믿고 남편도 믿고 자식 새끼도 믿고 그냥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자꾸 남을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야, 이거 의심 무섭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의부증, 의처증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자꾸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자꾸 딴 여자, 딴 남자 생각이 나고 바람피게 됩니다. 간음하고 음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입만 열면 입에서 험담, 비판, 수군거리고 이간질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자꾸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득섭은 괜찮은데 섭섭은 안 돼요. 여러분, 귀신 중에 제일 나쁜 게 섭섭 귀신이래. 섭섭하면요, 일하기 싫어, 봉사하기 싫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나, 아이고 섭섭해라, 아이고 섭섭해라. 여러분, 섭섭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손 놓는 거야. 그냥 아유, 나 아무도 안 할란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몰아내야 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 시작이 뭐냐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아먹어, 30냥, 은 30냥 받아먹고 팔아먹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키려면요,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거룩한 생각을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기쁜 마음을 품고,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아이고 여긴 도무지 못 살겠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내가 생각해도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갑자기 마음속에 저는 죽여버릴까? 아이고 끝장내야지,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걸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요, 벌써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많아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사람 있으면요, 그냥 입고 들어가. 하나님 다 알아들어. 귀신도 다 알아들어요. 알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면 원수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헝클어졌는지 그 역사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사탄 마귀 귀신이 개입하여 인류 역사를 엉망진창 만든 많은 역사적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지금부터 235년 전인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국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을 외치면서 구호가 세 가지였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였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좋아 보이죠? 와, 자유, 평등, 박애, 멋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프랑스 혁명가들이 외친 자유, 평등, 박애의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내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유, 인간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빗나간 잘못된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외쳤던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대 자유를 외치며 인간인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괜히 졸다가 아멘 하지 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누려도 된다. 나에게는 무한대의 자유가 있다. 천국 그런 거 없어, 지옥 그런 거 없어, 종교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절대적인 진리 없어.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이 단체로 그냥 뒹굴며 살든 괜찮아. 동성애를 하든 마약을 하든 살인을 하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다 괜찮은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야. 아무도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아무도 제재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외쳤던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이것이 확대되어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뒤엎어 버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지구상에서 몰아내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애버리자, 성경을 없애버리자, 기독교든 뭐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자, 역사의 기원이 되는 BC AD를 바꾸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해를 인류의 기원으로 삼자.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이 프랑스 혁명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반도덕적, 반종교적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악한 사상이 200여 년 동안 지구상을 뒤덮어버렸어요. 프랑스 혁명이 외치던 자유평등 박애, 선한 구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무신론을 유포시키기 시작했고 공산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 구호였어요. 프랑스 혁명이 외쳤던 그 이론에서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고요, 레닌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공산주의 모든 이론의 기초가 성립된 것이, 이 모든 악한 세상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사탄 마귀 손아귀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눈에만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주님이 진단을 해 주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 무기를 말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잘못된 주장, 잘못된 이념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냥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와, 세상 살기 좋아 앉았네, 번쩍거리고 AI 인공지능이 나오고 자율운행 자동차가 나오고 세상이 천국이 되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종말이 가깝고 심판이 가깝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눈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모든 배후에 사탄 마귀가 숨어서 장난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 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크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임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에는 고향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추석에도 믿음 없는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굽신거리고 절하고 제사 지낼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제사 문제를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할아버지가 겁이 나서, 절하라면 절해야 되고, 술 먹으라면 술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려면 한 번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면 한 번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 없는 부모님 앞에서 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못 하십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제사상 앞에 굽신거리고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부모님에게 성경 말씀 들려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매맞을 생각하고 한번 집안이 뒤집어질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 이기든지 지든지 결판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절하라면 절하고 술 먹으라면 술 먹고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먼저 믿었으니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너희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뜯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지 않겠어요? 이번 명절에 집에 가시거들랑 부모님들 앞에서, 믿음 없는 일가 친척들 앞에서 여러분, 일가 친척 여러분, 부모 형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구나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 전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셔서 여러분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것들, 이 완악한 인간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구원받지 않아요? 아이고 맨날 겁이 나서 무서워서 못해.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여자들도 회개해야 돼. 그렇게 처녀 때 믿음 좋았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이 한마디 하니까 깨갱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교회를 등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좀 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은 못 가요. 왜? 시부모님 무서워서. 언제 올래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갈게요. 너도 오지 마, 너도 오지 마. 그럼 시부모님 지옥 보내놓고 너는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흐리멍텅한 존재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려면요 하나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번에 추석 명절 가면 여러분 돈 없으면 ATM기에 가서 그거 뭐예요? 현금 대출이라도 받아요. 30만 원만 받아.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 30만 원을요 좀 두툼하게 만들려면 은행 가서 1,000원짜리로 바꿔. 그러면 뭐 두툼합니다. 막 착각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막 탁 안겨드리고 아버지 어머니 무릎을 붙들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우세요. 우세요. 울어. 우세요. 우세요. 아가야 왜 우냐? 아버지 어머니 이대로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와요. 밥을 못 먹겠어요. 여러분 1시간만 울어보세요. 왜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부모님 구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제들 일가 친척들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고향에 가서 영적 전쟁을 치룰 생각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과 영적 전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